말씀.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쫓겨갔던 다윗이 이제 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회개의 길이었고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또 우리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아마사와 시므이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으로 또 말씀으로 들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왕을 영접하나이다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제 실패한 사람을 쉽게 버리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한 사람도 회복시키시고 또 회개 가운데 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제 길을 막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또 배신한 사람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 다윗은 왕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환은 개선한 어떤 귀환은 아니잖아요. 압살롬을 잃은 아버지의 눈물이었고 그 위에서 또 돌아오게 되는 귀환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자신의 죄 때문에 시작된 징계를 통과해서 돌아온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예전의 다윗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죄과를 아는 그것을 통과한 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밧세바 이전이었다면 자신을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 영역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철저히 깨지고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본 다윗은 할 말 없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왕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자기 죄를 본 사람이 바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왕이 돌아왔다라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고 연단받은 왕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 무너진 공동체를 또 어떻게 회복시켜 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제적했던 자들도 품으며 함께 갑니다. 11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셔드리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인 이 다윗이 돌아오는데 유다 지파가 가장 늦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헤브론에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운 사람들이 자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죄책감이 있고 사실은 가장 적극적으로 압살롬 편에 섰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크게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힘을 실어준 사람들이었고, 이제 다윗 앞에 나가기도 그렇고 안 나가기도 그렇고 한 이런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돌아갈 명분도 없고 먼저 나설 용기도 없는 거예요.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러기가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하는데 가장 늦게 가는 사람들도 가장 가까운 사람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사람들 가운데 관계 가운데 죄가 생기면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또 관계가 멀어지고 또 교회도 또 멀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또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숨게 만드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왔느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제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것이 이 연단을 통과한 사람의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먼저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이른 양을 먼저 찾으시고 창자도 기다리시고 또 원소된 우리에게 화목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더 놀라운 제안을 하는 거죠.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압살롬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그 아마사한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대적입니다. 배신자의 대표가 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의 죄보다 내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너는 내 고륙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다의 사람이겠죠. 친척이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먼저 떠올리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살릴 이유를 찾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사람을 사건으로만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패도 지금 품어가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니 이제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있으니 유다 사람들도 이제 그게 하나씩 마음이 돌려지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은혜가 또 떠오르는 겁니다. 어제의 말씀처럼 은혜를 잊으니까 우리가 반역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잖아요. 그러니 유다 사람들도 자신들의 반역을 또 떠올리고 또 다윗이 했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손을 내미는 이 다윗의 마음과 그 사랑을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품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도 또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먼저 이해받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품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했던 자까지 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먼저 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먼저 보며 가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살리는 그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다윗처럼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며 함께 갈 사람은 누굽니까? 나는 사람을 한 번의 사건으로만 평가합니까? 내 죄를 보며 회복의 기회를 서로 가지고 있습니까? 서로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시는데도 유다 지파같이 머뭇거리는 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부족한 사과도 들어주며 연단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시므이가 등장을 했어요. 우린 시므이를 너무 쉽게 악인으로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
누구보다 가장 빨리 달려온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네, 16절의 말씀이에요. 급히 내려와 라고 되어 있고요. 18절에 보니 왕을 맞으려고 이렇게 나룻배를 건너가서 이제 왕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윗의 가장 먼저 저주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맞이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로 보여주이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왕이 필요 없고 어려워지면 또 가장 먼저 찾아와 가는 우리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있어요. 시므이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19절에 보면 원하간대 주여 내 허물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허물이란 단어는 의도적인 반역과 범죄를 뜻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과를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으로만 감정을 돌리기는 참 어려운 내용의 회개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시므이는 변명은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회개가 완전한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더라고요.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일 수 있고 계산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제 아비새가 죽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마음도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진심이 아니다.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다윗이 내일 보면 이제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들어가며 살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과들도 받아가며 살아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다윗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고 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 연단 가운데에서 자기 모습을 보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용서는 상대가 회개를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또 연단받으며 또 용납하고 안 될 때 기도하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회개를 심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매일 부족한 회개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도 기다리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과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나의 부족한 회개를 하나님이 늘 들어주시는구나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작년 큐티를 보고 들으셨죠? 남편이 세상 모임에서 야유회 같이 가자고 하는 모습이 그 자리에 여자가 있는 그 부분 때문에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본인도 1인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부동산과 코인 투자로 자산을 불려야지 공동체에 묻지 않고 코인을 매수하니까 실시간으로 정신 팔려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주님도 이런 내 모습을 오래 참고 계시지 않을까 묵상이 되니 남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이게 내 묵상이 되었다고 내 모습으로 고백을 하니 부족한 남편의 그런 모습도 나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신 사건이었음을 고백하게 되고 호중구 감소증으로 위기 속에서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었던 것을 또 보게 된 것이 고백이 되었다라고 기회주의적인 말과 행동을 그쳐야겠다라고 코인 투자 앱을 삭제하겠다는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참 이율배반적입니다. 이럴 때 다르고 저럴 때 다르고 또 상대의 모습을 또 사과하는 모습도 우리는 그것에 진심을 계속 우리가 판단하고 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해 보인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또 적용한 것이라면 부족한 것도 받아주면서 또 용납하며 가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인격을 배우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다윗도 원래 쉽게 분노하고 보복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과하면서 원수도 품는 왕으로 빚어져 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또 핵심이라고,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를 하면서 또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윗보다 더 큰 왕으로 오셨음에도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서툴고 부족한 회개를 받아주시는 주님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의 죄책감 때문에 숨어있는 유다인지 또 형편 따라 움직이는 시므이인지를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나도 용서받은 자이기에 용납하며 가야 하는 오늘 하루를 걸어가시는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품고 우리 지체들을 품고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저 사람은 진심이 아니야 하며 다른 사람의 사과를 판단하고 심판자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시므이 같은 나의 부족한 회개도 받아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내가 달라져야 될 마음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형통할 때 하나님을 떠나고 어려울 때 돌아오는 시므이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사건으로 오래 참음과 용서를 연단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왕으로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따른 유다 지파를 품었고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의 부족한 회개도 받아주며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받은 죄인임을 그 징계를 통과하며 깨닫고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죄를 크게 보고 내 죄는 작게 보는 자였는지를 고백합니다. 상처받은 기억은 오래 붙들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적한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화해의 길을 가도록 주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사과를 쉽게 판단하는 아비새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을 닮은 하나님 다윗의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또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하나님 용납의 말을 하며 손을 내미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